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26절까지 했었죠.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또 필요하면은 해석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느리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의 그 제자를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자, 여기에서 레위는 마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저자.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하니까 이제 세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세무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로마로부터 글쎄 그 직업이 그렇게 되는가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도 얘기하면 친일파가 되는가요? 그렇죠. 친일파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서 이제 건강한 자는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 그들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목회자와 이어서 교인들 모두가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희가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세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나이다. 자, 요한의 제자는 금욕 생활을 했죠. 요한이.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하게 되면은 이제 바리새파들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6천 명 정도 있다고 얘기했죠.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중앙 집권자들이 율법사, 교법사, 그리고 이들을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와 교법사,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교의 선생들이었죠. 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이 금식을 자주 시키고 기도를 많이 하게 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금식과 기도를 많이 시키죠. 이것은 뭐죠? 어떤 의식에 의해서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 행위. 자, 똑같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기를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을 할 것이니라. 또 비유해서 이르시되 왜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것이 낡은 조각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도 이거 세포도주의 하도 그냥 깨닫지 못해갖고 하도 이거 갖고 씨름해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여기 근처가 왜 그렇게 모르겠는지 그때 당시에는 아유 이게 뭐가 알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비유하여 이랬을 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옷은. 그래서 거기서 찢어서 낡은 옷 율법 얘기하는 거죠.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더러 또 새 옷에서 찢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금식과 자, 기도 생활을 시키는 그들을, 자, 세례요한도 물론 금욕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 이것을 지금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새 옷은 복음이죠. 복음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율법에 갖다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도 율법도, 물론 제가 계속 이렇게 표현하죠. 죽두밥도 아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죽두밥도 아니네요. 율법은 율법주의면 복음 무시하고 율법만 해결하게 되면 율법주의자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복음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종교행위 하니까 종교행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계속 볼게요.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자, 새 포도주 복음입니다. 낡은 부대 율법입니다.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자, 결정적인 39절이래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자, 묵은 포도주 마시고, 자, 앞에서 계속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지금 보세요. 포도주는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헌 포도주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헌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죠.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새 것은 뭐지요? 이거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묵은 것이 좋대요. 좋다 함이로라. 자, 참 오늘날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율법 얘기합니다. 새 것 복음입니다. 근데 새 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대요. 율법이 좋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죠. 종교행위에 의식이 있죠. 이 의식 행하기를 좋아한대요. 자, 이것은 뭐죠? 종교행위죠. 그렇죠? 자, 이 종교행위를 하는 걸 좋아한대. 왜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인간의 성정에는 종교심이 있으니까. 자, 그때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종교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종교심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식을 즐기지 않는다니까요. 자, 오늘날의 예배식은 예배행위, 종교행위죠. 지금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 여기에 해당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대요. 오늘날도. 복음 싫대요. 뭔 소리야? 복음 지금 믿는데. 자, 보세요. 복음. 자, 부활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평강의 삶을 사는 과정이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복음이 싫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있고 죄 사함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의식의 이전제배 로터 칼빈츠 미키니를 만든 그 행위에 계속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오늘날도 그래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싫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복음에서 원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상태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된 것은 지금도 낭독하면 자, 지금 낭독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얼굴 웃으면서 나오는데 아나운서죠. 신 누구죠?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분이 하는 거는 낭독이에요, 지금요. 엄청나게 들어요.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또 신에라 역시 이분은 탤런트죠. 이분도 낭독을 했더군요. 엄청나게 들어요. 두 분만 이제 공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뭐 목회자들도 있긴 있지만 누군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엄청나게 들어요, 지금요. 저는 중간에 낭독을 하면서 해석을 해요, 지금요. 야, 네 해석이 틀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그래서 안 듣는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듣기 싫어요. 해석이 듣기 싫어요. 지금도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식에 있는 행위를 계속 하는데 지금 보면은 2000년 전에 그들이나 오늘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상태거든요. 그 오늘도 지금 똑같다고 누가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대로 푸는 거예요. 지금요. 문자적인 거 푸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마시고, 율법을 행하고, 이거예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원하는 자가 없대. 그러면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제가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했죠? 그건 신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해석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에게 100% 교인들에게 기복신앙을 가진 100% 교인들에게 다 떨어지는 얘기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됐죠. 똑같은 낭독이라 하더라도 뭐 제가 뭐 감정 넣고 하지 않아서 그런가? 천천히 할까요? 그러면 천천히 해도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듣기 싫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듣기 싫은 분은 안 드시면 되겠죠. 뭐 저도 조금 섭섭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상하네. 저는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뭐가 섭섭하냐면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이러냐 이거죠. 교인들이. 물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금 안 듣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듣습니다. 지금. 듣기 싫어요. 찌르는 얘기만 하니까.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같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타작을 하느냐? 참 어이없죠. 오늘날 뭐 이거 이 정도 안 할 것 같아요. 주일 지키라 그래갖고 주일 비슷한 거 얼마든지 시비 겁니다. 자, 계속 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윗이 사울 왕의 쫓겨 다닐 적에 배시장하여서 제가 그 마을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느 마을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진설병은 있다. 떡이죠. 떡병자. 그러니까 그 제단에 쭉 이렇게 진설병 12개로 이렇게 갖고 올려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없대.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달라 그래서 먹었어요. 율법을 범한 거죠. 근데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인식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날이죠. 일. 주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을 주일로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답 안 나와요. 안식은 창세기 2장에 1장 2절에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안식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식처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 돼요.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 120명이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바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려와서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성도죠. 그리고 성도 연합체에 마가의 다락방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그 120명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거고, 그 안식처가 뭐냐? 현세에서 천국.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는, 자,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뭐 타작했다고 막 시비 걸죠. 그랬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무슨 얘기냐? 복음, 십자가로 안식일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평강의 삶을 살지요. 바로 이것이 천국 삶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거 살아야 돼요. 이걸 현세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야죠. 내세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강의 삶의 증거가 뭔데? 초대교회 때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소유를 나누어졌죠. 소유욕이 해결됐네요. 이게 사탄으로 못온 본성이잖아요. 두 번째, 종교심이 해결됐네요. 그렇게 많은 종교 행위를 하던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네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소유욕은 욥기서 2장 8절인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니라. 그건 이제 자기 소유로 인간이 바꾼다. 종교심은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이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종교 행위를 좋아하는구나. 종교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너희가 특별히 누구보다도 아덴의 너희 철학자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많은 신전을 지어놨구나. 그 중에서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신까지 지어놨고, 이러니까 종교심이 많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히브리서 2장 15절인가? 너희가 죽음 때문에 일생을 사탄에게 종로로 탄대요. 이것은 꼭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면, 일생을, 이거는 인류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탄대요. 이것은 이교도 모두 포함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세 가지가 해결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성경에도 이것이 있으니까 제가 평강에 살면, 이 세상에서 천국 살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의지로 안 돼요. 아무리 뭐 기도원 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뭐 돈을 그냥 구제를 뭐 몇천억을 해도 이 의지는,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의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아이고 목회자가 뭐 이거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대해서 또 다른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며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자, 지금 누가가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안식일에 또 다른 데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 안식일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이어진 문장이 너희가 건지지,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너 하물며 내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하나 뜯어먹은 것 같고 못 먹게 시비를 거냐? 무슨 얘기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그런데 내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으면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 그를 긍휼이 없이 시비를 거느냐. 그거 맞아.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밥 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어진 문장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그런데 하물며 내 제자들이 저렇게 배고파서 저랬는데 어찌 그거 갖고 시비 거냐. 긍휼이 너희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종교 심의에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종교인들은 긍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마다 몰라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도 몰라요. 오직
교회뿐입니다. 오직 교회. 나는 그거로서 천국만 가면 돼. 그래서 가버나움에 갈 때 강도 만나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슬쩍 돌아가요. 못 붙여가면서 국렬이 없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도. 그리고 제사장도 슬쩍 돌아가요. 이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만드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국률이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저히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올 때 병원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국률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슬쩍 보고 못 본 척하고 가버려요. 강도 만나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가버려요. 뭐라 그러죠? 국률 없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뭐 피를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개똑같은 소리를 하지. 진짜 들어본 진짜 제가 지금 들으면서 내가 개똥같은 소리 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다 변명을 해주고 거기다가 갖다 두드려 맞추려고. 10절로 오겠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왜 그런지 보겠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적에 한참 제가 은혜로 할 적에는 제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성경만 이제 파고 들고 연구하고 그건 제가 의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래도 제가 그때 봉고차가 있어갖고 그 교회 그 장로님이 인삼밭을 했었어요. 그 인삼밭은 여기저기다 인삼을 심어놓고 6년근을 만들어서 이제 농협에다 이제 팔고 아마 제가 그러는 걸 알고 있어요. 파는 거는 팔로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나가니까 23,000원을 받아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네요. 23,000원 받는데 교인 중에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과부들이 했었어요. 23,000원 받고 2,300원 뭐 주고 하면은 거의 20%니까 뭐 얼마나 들어갈까? 아주 뭐 어쨌든 23,000원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얼마나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3,000원 받아서 11주하고 헌금한 것이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재정으로. 그거 가지고 목사는 자기들 뭐 권사님 몇 분하고 한 5, 6분에서 이동 갈비뼈 들어가요.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저 이제 어쩌다가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한 10명에서 가게 됐는데 그날은 짜장면집을 갑니다. 제가 저를 이동갈비 먹을 줄 모르는지 아는 모양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럼 짜장면이라도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가게 됐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 집사가 같이 있으니까 짜장면 먹으러 해서 짜장면집 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들이 갔다가 내 11조 헌금 가지고 왜 갈비를 먹으러 다녀? 이동갈비 한 대 그때 23,000원인가 진짜. 한 대 먹으면 아마 1인분이 아마 23,000원 되겠네 진짜. 난 이해가 가자. 그게 국률이 없는 거예요. 그 과부 혼자 되신 그 한 80세, 70세 이상 되신 그 여자 권사님들이 감리교예요. 제가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 저희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리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들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겠네. 나중에라도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듣게 되면 참 죄입사. 저걸 갖다 동영상에 또 얘기하고 있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다. 자, 그러니까 택했다.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른 마가복음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택했다. 이 앞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랬어요. 왜? 제자로 그리고 훗날 사도로. 자, 14절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를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델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들이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오병이의 기적 아니 평지수온.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평지수훈이 이렇게 붙이죠. 그냥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과 비슷합니다. 표현이 많이 다르죠, 물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신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를 보기에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가 복이. 자, 당시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게 되면은 핍박이 오고 뭐 조롱하고 무시하죠. 근데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부자들은 안 해요. 자기의 생활이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회당만 가갖고 다니면 뭐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언가 지들에게 생활에서 어떤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는 인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미워하고. 자,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게 되면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예수를 갖다가 뭐 그리스도로 하게 되면 뭐 이 교인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종교심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진리를 고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조롱과 무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핍박까지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때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박박거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다. 자,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는 여기서 화 있을진저 들어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에게 서기관들은 과부의 2렙돈까지 남을 정도로 박박 뺏었으니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중에 2렙돈 보게 되면 했고 2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나 자 다시 볼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이 세상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화 있을진저 두 번째입니다.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는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라. 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심판 때 얘기하는 거니라.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 모든 사람이 자, 이것도 결정적이네. 너희를 칭찬하면 자, 존경하면 박수 받으면 그때는 너희에게 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너희 조상들인 예전에 조상들인 거짓 선지자들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았대요. 거짓들이기 때문에. 왜? 거짓 교인들에게 가라지 교인들에게 거짓들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죠. 오늘날도 목회자 거짓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결과로 봤을 때 이들은 뭐예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라지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제 동영상 안 듣는 거 당연하죠. 옆에 있으면 따고 때리고 싶죠. 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골라서 할까요? 아, 너 혼자 골방 들으니까 아무도 안 만난다며. 그러니까 네가 일부러 자꾸 그러지. 예, 만나지 않으면서 이제 할 말 다 하겠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끄집어서 다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교인들의 유대교의 이 교인들이에요. 너희를 칭찬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화 있을진저 그랬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를 존경하고 박수치면 화가 있어. 분명히. 왜? 너희 조상들인 거짓 선지자들도, 예전에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았어.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죠? 거짓이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여,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자, 듣는 자요, 무슨 얘기냐? 귀가 열려 있는 자, 이렇게 되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 있는 자,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이에게 기도하라. 이 내 입밤을 치는 자가 저 뺨을, 자, 오른뺨을 차면 왼뺨까지 돌려야 똑같은 얘기죠. 내 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을.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어쨌든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요 무엇이요?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굳이 하려면,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잔치를 하려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를 하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교인들만 데려다가 하지 말아라. 교인이 아닌 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데려다가 먹어라 이거예요. 왜? 교인만 데려다가 하는 거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며. 근데 어째서 너희만 같이 오늘날 교회 식구, 교인만 모여갖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게 문화예요. 세상은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문화예요, 지금요. 그래서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고 저런 거 만들고 계속 재미있게. 아, 이건 이제 지루하겠네. 좀 더 애들부터 계속. 문화입니다, 문화. 교회에서의 문화. 야,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연합체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계속 예수님도 가르치다, 예수님도 가르치다 계속 하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다 계속 하죠. 왜 못 가르치겠죠, 오늘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못 가르쳤죠? 그들이 보세요. 율법사. 자, 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 신학이에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시인의 글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로. 똑같은 신학이에요. 그럼 신학자예요. 그럼 이들이 가르치면 교법사예요. 자, 율법을 아는 것을 가르치니까 교법사, 가르친다 뜻이잖아요. 교법. 그러면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면 서기관이 되니까 뭐예요? 오늘날 성경을 놓고 신학자들이 신학교를 교수를 해서 목사의 길을 가는 걸 가르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졸업하면은 그들이 안수를 하죠. 그 목사 중에 그들 목사들이 있죠. 안수해갖고 결국 목사가 되는 것이죠. 서기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자, 성경이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바로. 야, 복음서에 목사라는 단어 없는데 왜 이래?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왜 이 얘기까지 얘기했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계 회당 중심으로 오늘날 예배당 중심으로 회당에서 하는 행위, 오늘날 예배당에서 하는 행위, 그 하는 행위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에 그 뭐라 그러나 호칭, 그렇죠. 서기관, 목사 호칭 다르고 그 내용도 율법에 있는 의식을 행하는 것과 오늘날은 그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예배 시간 예배를 행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의식을 행하고 그 외에도 뭐라 그랬어요? 유전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죠. 유전을 행하면서 너희가 계명을 버렸다 하면서 뭐라고 쭉 나와서 문장 밑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 외에도 너희는 많은 유전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랬죠. 오늘날도 예배 시간 예배의 기본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뭐라 했죠? 성탄절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고 맥주절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고 그런 거 생각나는 데 얘기한다고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면 각 교회 개교회마다 또 뭔가를 만들어 갖고 또 계속 지키게 하잖아요. 그 문화지 뭡니까? 그게 교회 생활에서의 문화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름대로 한 잔 먹고 노래방 가고 흥청망청
본 성상 그것이 즐겁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것을 안 가더라도 뭡니까? 그 안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식구 그냥 달달달 뭉쳐갖고 그들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진짜 의리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알고 보면.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 한없어요 말하다 보면. 그죠?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으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이 더욱 받을 것입니다. 자, 이거 딱 뽑아서 또 많이 얘기하죠. 주라. 누구한테 주라? 목사가 얘기하면 나한테 달라는 거지 뭐예요. 기도원에서 원장이 얘기하면 자기한테 달라는 거지 뭐예요. 지금 기도원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자꾸 이 성경 전혀 모르는 원장이 하나 있었어요. 권사님인데 이게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주라.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돼요. 이러한 구절들. 근데 교인들은 또 그 기도원 가서 그 분을 갖다가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주라. 아, 기도원장한테 주라. 그러면 더 많이 누르고 후어서 주. 앞에 문장 문맥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까 지금? 누구한테 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복 준다는 게 그 복입니까? 10원 주면 100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평강의 삶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일 때 그러면서 뭐라 해요? 소경으로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간다 그러죠. 결론적으로. 진짜 계속 바리새인들아 얘기하죠. 그리고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너희들 지금 소경 그들은 소경이야. 성경 몰라. 안 열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율법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모르는데 자기들이 신학이지 그러니까 그걸로 가르치는데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구덩이라요. 둘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가르쳤는데 목회자 안 열어줬으니까 맨날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도 똑같아요.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결과가 율법주의자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은 제가 기복신학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물론 기복신학, 두렵던 가구도 제가 기복신학을 그랬지 않습니까? 이유 있습니까? 자, 40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으면 무릇 온전케 안 되잖아. 그 선생을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도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는 내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그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는 진레꽃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는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자, 말하는 것을 행치 하느냐. 그 당시에 오늘 성경을 분명히 깨닫고 행해야 되는 왜 행치 않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게 제일 지은 용고로 그 응에 요동케 못하느니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혀 집이 무너지고 파괴.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알면 가서 행해라 이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건축을 얘기했습니다. 튼튼한 기초, 주춧돌, 이게 뭐라 그러죠? 기초가 튼튼한 돌이 있어야지, 이것을 행해야지 이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 않으면 모르죠, 교인들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갖다 뒤집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지만,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한 거는 우편의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 당원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바라봐도 강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 거는, 이거는 기독교 역사 120년, 140년, 150년 됐겠죠. 예? 그러면 이 150년 역사에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개혁성경에도 바라봐라 강도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다가 띄우면서 그 위에 해석을 계속 이렇게 했느냐, 잘못된 해석을 계속 해나갔느냐면, 이것은 누가 봐도 교회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거 위에도 마찬가지 전부 맞습니다. 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또 선과 악에 대해서는 문제라든가, 또는 창세기에서만 그 기본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과 악에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 또 바벨탑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전부가 아브라함의 11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묘를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자 석이겠죠. 백부장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자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가, 왜 백부장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저가 백부장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인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백부장이. 참, 그 사람은 어째서 그랬을까요? 본심이 원래 착한 거예요. 본 바탕이 착한 거예요. 본 바탕이 뭔가 유대교를 인정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본 바탕이 착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회당까지 씌워주고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종이 병들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들 보내요. 자, 그 이제 고쳐주러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아마 집에 오지 말고 말로만 해달래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니 나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자기도 백부장 밑에 부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제 그 연결된 얘기예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니라. 모래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자, 이거 설교의 한 주제가 되죠. 30분 끌어나갈 수 있어요. 그죠? 흥미롭게 만들면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지고 유대인들도 굉장히 불쌍히 여겨서 국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부하가 병들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한테서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시켰겠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으로 가니까 백부장이 뛰쳐나와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 부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부하에게 명령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저와 같이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요? 백부장 같은 믿음? 그래서 설교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교회 생활하면 믿음 생겨요? 아무 쓰잘데없는 것 같고 1시간 보내는 거야. 1시간 예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안식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든가, 이거 본 의의를 그대로 전할 수가 없죠. 오늘날 묵은 포도주를 좋다 하면 아까 얘기했죠. 예배식을 예배한 좋아한다 이 얘기가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에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를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예요. 어미는 과부와 그 성이 많은 사람들과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안에서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 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러한 것들 고침받은 것 혈류증 그 여자 아마 설교 시간에 한 30년 생활하다 보면 아마 한 30분도 더 들을 거예요. 아마 병 고침 받은 거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병원 교인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니까 그분에게 얘기할 것은요. 병을 낫게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 뭐라 해요 예수님이. 너희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평강의 삶을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너희 눈을 빼버려라. 평강의 삶은 지장이 있으면. 이 얘기했죠. 그러면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고. 이것이 중점적이지 무슨 병을 고치고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지금도 고쳐주니까 병 고치면 한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 그가 병이 낫지 않아도 평강의 삶이고 천국 삶을 사니까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 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플 수도 있겠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에게는 불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탄이 운영하는 이 세상도 돈이 있으면 살만하다 그럽니다. 여기서 또 돈과 권력이 연결되고 뭐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운영하는 이 세상에서도 살만하다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하물며 사탄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여기에 비교하겠습니까? 야, 그게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바꾸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랜만에 제가 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10대 때 함께 목수동에서 자란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을 때예요. 야, 제보, 야, 도대체가 뭐 흔히 얘기하는 예수 믿고 그런 거잖아. 야, 예수 믿으면 그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로 표현할게. 내가 다른 거 비교하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 그분이지. 근데 그분이 당선된 거하고 나하고 지금 내 삶과 바꾸자면 나 안 바꿔. 그거 10개 가져도 안 바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요. 사실이고요. 이게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화 있을 찐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현실을 가지고 자꾸 돈과 연결시키고 병 고침과 연결시키고 조금만 잘된 교인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축복받아 축복하고 연결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백성을 준육이 들어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절대로 성도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돈에 매여 갖고 소유욕에 매여서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적당한 선에서 해줍니다. 그렇다고 궁색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연단 기간은 좀 궁색하게 하겠죠.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괜히 오늘 왜 자꾸 열을 내냐 내가. 아니 내용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사. 세례요한을 얘기한 것이네요.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세례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세례요한이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보아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 얘기는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도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와 교법사를 합친 얘기고,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하게 되면 바리새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렇죠?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6천 명 정도 있죠. 거기에 속한 사람. 오늘날 쉽게 우리가 얘기할까요? 어떤 거 우리가 보면 두 당이 있죠. 그게 당원되는 거. 그거 똑같은 얘기. 그거. 속한 사람. 이들은 예수님 말을 듣지 않지요.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자,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을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에게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오라 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듯 함과 같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자, 막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현세의 평강의 삶을 살아라 막 하고 애곡하여도 제발 좀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세례요한이 저에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었다 하더라. 자, 떡도 먹지 않고 세례요한은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대.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 먹고 잘 먹으니까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지니게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이가 친교로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자에게 이하의 옳다함이 얻는 자인가.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심을 보고 향후 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아래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으로 부으니 바리새인들에게 청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시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다 가시되 시몬아 내가 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라.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와 붙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향유에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함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 믿고 사함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함을 받은 이 일이 적은 자는 적게 받고 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 사함과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여인은 복음을 믿고 사함 받고 성령 내주하심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자,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낸다 그러죠. 자, 천국이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믿으면서 천국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이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걸 무시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때 유대교의 교인들도 그랬고 소경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갖고 세뇌돼 가지고 계속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속. 물론 공과 복음서 비슷비슷하죠. 요한복음에 계속 이거예요. 거기서는 영적인 문제,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에 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다 구원받고 천국은 가니까 성령이 뭔지도 몰라도 되고 그냥 천국 다 가니까 성령은 다 받았겠지. 성경의 증거가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알면 답답하겠죠. 모르면 괜찮죠.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어 병고침을 받았으니 어떤 여자들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마리아와 자 막달라 마리아 알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를 저에게 섬기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헤롯의 청지기 분봉왕 헤롯을 얘기해요. 갈릴리 지경에 청지기 헤롯 궁에서 청지기를 하는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지기 그냥 잡일이나 하는 거죠. 구사라는 아내가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나가 있었어요. 헤롯의 구사의 아내네요. 그리고 또 수산나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또 역시 구사의 아내가 아니고 청지기의 또 다른 아내. 그렇죠? 그래서 수산나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를 소유로 이들의 소유로 돈으로 예수님을 섬겼대요. 자,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때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좀 도움을 받아서 12 제자도 마찬가지고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래 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 막달라 마리아 회당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죠. 7 귀신 들렸는데. 자, 그러면 헤롯 궁에서 청지기하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들이 회당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죠. 그렇죠? 저 헤롯은 차라리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죠. 헤롯 대왕이. 같은 회당 가지도 못하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소유로 하나님 예수님을 섬겼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훗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뒤따라다니면서 우는 여자. 여러 여자가 울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죠? 여자야 울지 마라.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된 얘기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여자. 회당에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부터 하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요. 왜 할까요? 데오빌라 회당 못 가죠.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자, 너도 봐라. 지금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너도 회당 못 가는데 회당 중심적인 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천국 간다 그러지? 어림없어. 얘들 못 가.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했을 적에? 성경도 말씀대로 살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서 자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되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며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마태복음에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죠. 씨 비유해 갖고 천국 비유죠. 그렇죠? 연합체. 교회 연합체를 이제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 심령들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했었죠. 거기서 뭐래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이에 비유를 부르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의 이는 저희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비유를 이러하리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차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은 것이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제리가 뭔가? 제리와
재물을 얘기하겠네. 재리와 일락, 이 쾌락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한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러네 얘기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듣고 기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리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일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과 다시 빼앗기리라. 자, 아까 여기서 무엇을 볼까요? 자, 한 번 더 갈까요? 지난번에도 했지만, 자, 그럼 보세요. 들어도 보고 봐도 모르고 그랬어요. 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얘기한다고 우리가 보면서 가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12회에서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비유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고침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죠. 누구를 막느라고 전부 다.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으면 좋을 텐데 고침을 받을까 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하신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해석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화 있을진저 얘기했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교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심판은 있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이 화 있을진저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 백성으로 저주받았어. 그래서 너는 뱀이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오늘은 목회자를 연결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도 그 교인들은 전부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다 아니까 기복신앙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왜 기복신앙이 문제인지. 자, 그렇죠. 아벨과 가인을 얘기하면 되겠나요?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됐는데, 자, 보세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 복음과 연결된 것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가인은 복음을 전혀 믿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성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본성. 그렇죠? 자, 성정에 의해서 본성에 뭐가 있어? 소유욕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소유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물 받고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물을 안 받으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복신앙. 지성 감천주기죠. 그렇죠? 하나님 저 이거 받고 복 주세요 가인이. 근데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장 거기에 쭉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조금만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물론 다 알지만 자, 그냥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볼까요? 가인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식이 자,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 받고 좀 더 많이 주세요. 근데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쩌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며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며 내 제사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사 행위는 복음을 믿고 나한테 제났으면 아벨처럼 해서 선한 행위가 되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네 성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지 않다냐. 사람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는 그냥 항상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뭐예요? 네 소유욕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너는 내 스스로 죄를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너무 갑자기 저 짧은 시간에 요 4장 7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답은 연락하시 아니하신지라 재물을 받지 않는지라 화가 났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왜 화가 났는지 알겠죠.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럼 자, 이거 받고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서 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 죄는 항상 네 집에 있다 이거야. 무슨 죄? 바로 복음으로 복음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죄를 사함 받지 못하니까 그 죄가 항상 있으니까 그 죄 속에 소유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다 있다 이거죠. 그래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너는 기복신앙이고 훗날 가인의 후손 모두는 기복신앙이 되었고 기복신앙으로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 이거는 1강에서 74강까지에서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들으시면 돼요. 그 몇 강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 자, 어쩌다가 이걸 듣게 됐어요. 자,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쟤는 유튜브에 뜨지 않습니다. 지금 제 거는 자꾸 다 사라져갖고 이상하게 이 구름 속 무지개를 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뜹니다. 이것도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리니까 하루 있다가 그 다음 거 올리면 그 전날 것도 없어져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제 것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휴대폰이 다 그러더라고. 어쨌든요.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제 동영상이라고 또 상단에 떠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지금 뭘까요? 91강까지 나오죠. 그러면 자, 1강서부터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을 92강이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